출애굽기 2장 말씀인데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심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심은 첫 번째는 시험하여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10계명을 주시죠. 10가지 계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 들을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정죄의 두 돌판, 10가지 계명, 10계명인데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 두 돌판에 돌비를 새기죠. 10계명을 여호와께서 직접 새기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증거의 두 돌판에 있는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소유 삼으시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20장 말씀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10계명을 지어서 그 10계명을 잘 듣고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배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말은 예배하는 나라,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예배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드린다. 그리고 서비스, 봉사, 섬김인데 누구에 대한 서비스, 봉사, 섬김입니까? 여호와께 대한 봉사, 섬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십이라는 말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말을 하죠. 오늘 10계명 말씀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 대하여 지킬 계명이고, 아직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 대한 서비스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죠. 사랑하면 서비스, 봉사하고 섬기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여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비스, 섬기고 봉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예배자가 되게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거룩하거나 성결하거나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시험하게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신 계명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도록 하게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믿고 따르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경외하는 것을 보시는데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보다도 네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죠.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여 복주시기 위함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믿고 따르며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십계명을 주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니 내게 속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소유된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그 말이.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니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모양 형상은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것을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헛되다. 다 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지만 여호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할 자들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되 감사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받거나 조롱거리가 되게 하거나 모욕을 받게 하거나 멸시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노비 사건 두 사람 다 권사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 복된 날, 힘을 얻는 날인데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고 힘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호와께 대한 계명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잖아요.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면 그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것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한 다른 계명이 아니라 이것을 요약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한다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약된 세대일수록, 제약된 시대일수록, 제약된 사람일수록 공경함이 없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죠. 악한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이 죄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고 죄에 붙잡히게 해서 그런 여호와의 일을 해방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시험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범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10계명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경외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셨다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고 익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바로 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찌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겠어요?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 4가지 계명은 당연한 것이죠. 지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보여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모세에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하고 당연히 이렇게 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살인해요?
사랑하는데 간음하고 도둑질합니까? 거짓 증거합니까? 유대 물건을 탐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시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성령은 삼일체 여호와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이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삼위 여호와의 한 분이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도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락부터 시작해갖고 절제까지 이 8가지가 다 들어가야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또 연인들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하고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가 있다 그 말. 그 열매.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야 이게 나오는데 왜 오래 참지 못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잖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호와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죠.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그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임하도록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격려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인데 1절에 여호와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죄와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호와께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소유되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